오늘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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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해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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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3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해까지 그 사랑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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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 예수, 왕의 왕 주 예수, 하늘과
영광 돌리네. 아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아멘. 우리 왕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예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이제 역사 속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부활 승천에 올라가셔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고 자매와 모든 성도들 속에 큰 기쁨과 평강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임
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민족, 전 세계 열방에 우리의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임하기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배 속에 주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 속에 피폐되었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주님, 이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깨끗이 준비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 높은 산과 작은 산 깎아지게 되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아버지 험한 길은 평안한 길로, 굽은 길은 고든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는 길이 이렇게 수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밭을 준비를 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볼 때는 온전하게 보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이룰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나부도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 크다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어지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은총을 잃어버리다가 우리가 불현듯 이렇게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정말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결단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평화의 가정,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잘 발견하고 이 시대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한 무심령들 속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 살게 하시니 이 나라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지시는 좋은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총을 찬양해야 되는데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아버지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방황하다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무심령들에게 이제 아버지 만민에게 아버지 기치로 설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 있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육신과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빼지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리며 또 아버지 숨바꼭질하다 살아왔던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시간 엘칭 중장단 나오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의 주께서 역사 속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예배에 오늘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참 암울했던 시대였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또 허락하신 젖과 끓이는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 의지함으로 그들의 행복과 복을 삼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위 말해 등 따스고 이제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주님보다는 세상에 있는 쾌락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이 더 그들에게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만 주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때가 또 아름다운 때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때만이 정말 우리의 주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임마누엘로 지키시고 도우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그냥 들어와서 보니까 오늘 그들의 모든 삶이 편안해지니 그만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함과 힘들고 곤고한 환난만 주는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것을 줘서 이 달콤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또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달콤해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죠. 성경에도 있지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쓴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적인 달콤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는 우리 인생이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죠. 요즘에 우리가 건강 웰빙 시대가 되어져서 더욱더 건강을 많이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던 시대는 뭐 좋은 거 뭐 아무거나 먹었죠. 또 달고 짜고 맛나는 것들 많이 먹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조미료도 좀 덜 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슴슴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달콤함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감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되지만 그러나 건강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수한 은혜들을 사모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마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나라 젖과 끓는 땅이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남과 북이 그래서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린 게 아니고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들어오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그 나라가 말 그대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신세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님의 은총을 통해 활동했던 이 시대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바뀌어지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가 있게 되었는지 오늘 남왕국의 왕이 오늘 그 5명이나 바뀌고 그리고 북왕국의 왕이 7명이나 바뀌는 아주 그렇게 역사적으로 혼돈되어진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오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이름을 줘주게 될 때에
오늘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 그 이사야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땅에 멸망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흔들려가고 또 어렵고 괴로웠던 이 시대 속에서 어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게 되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는 이제 그 붙인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죠. 그래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솔로몬 이후로 아마 크다란 은혜, 히스기야 왕 이후로 정말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할 정도 큰 왕,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그 물질들이 풍요로워지기를 시작하고, 또 재물이 많게 되니까 국방력도 튼튼해지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도움을 통해서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그의 명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됐죠. 물론 이제 그도 이제 솔로몬처럼 말년에는 실패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가 남겼던 영향력은 아마 상당한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좌절과 절망 속에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왕좌왕하게 되어지게 되고, 아수르가 그날 침범해 북이스라엘 침범하고 남유다를 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가 등장하는 이런 어려웠던 이런 시기 속에서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생의 위기가 있게 되어질 때 어디 가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 어디 가도 마음 둘 곳 없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와서 희려한 악담 속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시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은 정말 그 어미하신 하나님,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인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노라. 오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화로다, 내가 죽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노라.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붉게 핀 숯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서 말씀하기를, 이 숯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함을 얻었던 이사야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무지몽매한 백성, 이사야도 흔들렸던 것처럼 정말 그 왕을 잃어버리고 또 주변에 있는 난리의 소문들이 등장하고 마음을 어디 둘지 못할 이런 인생들, 방황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하면서 주님이 이사야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사야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러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넌 가서 외쳐라. 외치지만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당황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내게 되면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변화되고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으로 보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사명자에게는 그렇지 않지요. 원치 않더라도 오늘 그 길은 걸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길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사야가 답답해하면서도 듣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않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얼마나 벽에다 대고 던지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 앞에 묻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비로소 희망을 주시는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상수리나 밤나무는 다 열매 맺는 좋은 나무들 아닙니까? 그게 다 배임을 당하게 되면 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그루터기가 그 땅의 씨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남고 그 그루터기가 그 땅의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희망을 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들어와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오늘 황무지 같고 그리고 다 베어버린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 속에 오늘 한 싹이 돋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속에는 좌절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 우리의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소위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대로 능력대로 다 살긴 살았는데 어떤 현실 앞에 딱 대보면 내가 그저 가졌던 지식도 경험도 뭐 돈도 명예고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좌절과 절망에 희지기지만 하나 주님께서는 인간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인간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구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그루터기 같은 것에서도 다시 한번 싹이 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의 시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주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가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의 줄기 다윗을 통해서 역사를 이룬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집안에서도 막내로 별로 이제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런 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오늘 그 형들의 그 기라성 같은 그 자리들 다 물리치시고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들어가 보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사울 세웠음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패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늘 이렇게 저에게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먼저 아까 우리 애승중찬단 찬양했습니다만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또 주님의 멀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또 잃어버린 게 아니라 헛된 곳으로 돌리는 거 아닌가.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죠. 오늘 어느 누구도 그가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왕이 됐을 때 처음엔 겸손했어요. 그러나 점점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웠음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후회하시고 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정말 생명 걸어서 우리의 주님이 생명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 성경에 합한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새 아들 가운데 7번째, 마지막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입니다. 도무지 그 당시에 농업 시대 속에서는 이 가부장적인 권위에도 아들 장자의 축복이 있죠. 막내라고 하는 것까지 축복이 내려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사울도 못 나가요. 기라사 같은 장군들도 골리앗 앞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가기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오늘 물맷돌을 흔들 때에 어린아이가 흔들 물맷돌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흔들고 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 물맷돌이 거대한 그 장군을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오늘 이 다윗은 어린 시절서부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 막내가 또 이렇게 목동이었던 자가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편안해졌던 날에 왕궁에 거하면서 그가 이제 그의 군사들은 최전방이나 전쟁을 치르는데 그만 그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를 취해다가 오늘 그가 간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오늘 그 우리아를 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그런 죄를 범해서 특별히 이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를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이건 끔찍한 죄악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그럴 때 이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했던 것이 시편 51편 32편 대표적인 참회시에 나타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내가 너무 죄악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그 죄악을 사하시게 되어져. 그래서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됐는데 오늘 보십시오.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결단해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실수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킨 것.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자리에서 내가 깨닫고 돌이킨다고 하는 거 이것도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지 이 땅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하고 우리가 그 삿대를 하지만 그는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우리도 다 허물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세 아들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것들이 그루터기 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서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가운데 그다음에 한 싹이 난다. 이건 뭐냐면 근데 그 싹은 어디서 나오냐? 이새의 가문에서 나온다. 이새의 가문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등장을 해요? 오늘 육신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주께서 역사를 이룰 때마다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그대로 예수님 당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일점 세상은 변하고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했던 시대에 다 죽어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무 다 무너지고 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한 싹이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또 순이 올라온다 그랬어요. 순이 올라와 작은 순이 올라오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걸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때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 속에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벌써 이제 1년도 12달이 되고 마지막 달이 됐죠.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와셔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그날이에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때, 어쩌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때,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인정받았을 그 순간, 여러분 그 카이로스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그때의 그날에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데, 이 시대는 어떠지? 암울하고 답답한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의 그런 가지에서 한 씨가 나게 하는 것, 그 한 싹의 나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그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다시 주님이 오시게 됨을 기다리는 이때입니다. 자, 그럴 때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며 어떤 사역을 이루시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새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게 되어졌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오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남들보다 좀 능력을 가진 분들이 있죠. 지식이나 권세나 때로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뭐 이런 거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는요 한계에 부딪힐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내가 믿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 낙담할 때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에도 이겨나가는 지혜와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은혜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은혜 받으라는 얘기 없죠. 은혜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면 어떤 영이 임하는가? 첫째를 보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에게 나타났죠?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후에 어린 시절에 왕이 올랐으니 내가 이 백성을, 많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경험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큰 나라를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분별해서 오늘 재판 잘해서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자들도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을 다스릴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대항할 자가 없고. 그래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또 왕권이 튼튼해지시는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가 그토록 애썼던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땅의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오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외적인 분별력으로 나타나고, 총명이라고 하는 건 아마 내적인 문제 같아서요. 그래서 사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가 대처 나갈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계획이나 어떤 것을 잘 수립해 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략을 모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잘못된 그런 얄팍한 것을 가지고 사기꾼 같은 사람 모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모사라고 한 얘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잘 계획하고 잘 그것을 계획해서 오늘 잘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모략이라 그러고, 그리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잘했던 것을 가지고 나가서 군대에 나가 전쟁을 치르는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모세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두 손을 들어 이제 기도하죠. 아론과 홀이 맞잡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모략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재능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것. 그러나 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려가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략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참된 지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들 안에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오늘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는 천재 자연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세상에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하늘의 신비를 잘 모르잖아요. 이 지구 우주가 어디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으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 먼 것만 모릅니까? 우리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인체의 신비, 인체 속에 있는 이 기능들을 아직도 인간은 몰라요. 이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서 인간이 과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들로 알량한 지식 가지고 교만하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오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어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에게 감동시키게 되니까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어지고 모략과 재능을 얻고,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 가셨을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그가 모든 이 백성을 다스려 가는데, 온 인류를 다스려가 세상을 다스려 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가 아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처럼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온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왜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내다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자에게 오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에 있는 것들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권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뽑은 사람이 되든 뽑지 않은 사람이 되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뛰어넘지 않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땅에 있는 왕국이고 하나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영생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차원을 땅에 두게 되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믿었던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거나 우리가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어떤 분들 그것 때문에 인생에 참 소망이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나라는 우리 땅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을 위해 그들이 바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인간이 아무리 가진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늘이 보이니까 땅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다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 사리사욕을 취할 수도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이건 요즘에 역사가 바뀌어지면서 점점 안 나타날 데가 없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면 개혁을 한다 그러고, 개혁하다가 보면 뒤에 보면 또 문제들이 등장해서 또 이상한 문제들이 또 등장하고, 그래서 계속 다 복골복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다 보면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위를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리고 오늘 통치해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냐?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공의와 성실이라 그랬어요. 공의라고 하는 건 옳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가 옳은 것들, 정의로움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사람의 권력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건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법치국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법이 자꾸 흔들려가니까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오늘 진정한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공의로 삼고,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성실했는가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해 주셔요. 오늘 어느 누구가 이 땅에 와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래야만이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그렇게 성실함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많은 것들, 그 권세가 권력만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그렇고 나 자신을 다스려가는 것도 그렇고 기업도 다 마찬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공의와 성실로 대하는 것.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제 이웃들과 더불어서는 공의와 그리고 오늘 성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의와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갈 때에 이 땅에 뭐가 되느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육식동물들은 초식동물들, 흔히들 육식은 포악하고 그 다음에 그 초식들은 얌전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평화로운 때가 임하게 되면 이런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이나 다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없어요. 이 땅에서 역사가 생긴 이후로 사람들은 땅 따먹기 가듯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국가적으로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더 넓고 높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걸 얻지 못하면 심령이 상해요. 그러다 평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는 모든 것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 물론 모든 것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감사하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한 데도 있고 가난한 데도 있고 배고픈 데도 있고 배부른 데도 있지만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걸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사람으로서는 물론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평화는 힘에 대한 평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것을 붙들게 될 때 그때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 같아서 서로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 오늘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죄된 인생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멸망에 들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이 거룩한 성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오늘 여호와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오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제 주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된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죄된 인생이지만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주께서 다스리는 일부적인 나라뿐만 아니고 짧게는 유대인의 나라일 거예요. 이스라엘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만민의 기치라고 하는 건 깃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할 때 보면 길을 잃어버릴까 앞에 가는 사람이 깃발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만민의 기치로 들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려가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 세상에 있었던 정권이나 나라나 이런 나라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공의와 그리고 이제 성실로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을 덮어서 이 땅에는 어둠도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밝음과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인데 이것이 오늘 만민의 기치가 되어서 모든 이들이 다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다 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앞에 구원을 얻은 자들이 허다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오늘 흰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다스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나라를 향해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자신을 다스려가는 일이라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라 우리가 기업이나 또 나라나 더 나가서 해야 될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 평안한 역사가 있어진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주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그때에 그날에 우리의 주께서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에 이르게 되고 허다한 구름대 같은 무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광 드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줄 압니다. 이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운 세상, 거룩한 나라, 주님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모시고 또 나가서 이런 사랑과 은총을 알지 못하는 무심령들 속에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민족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역사를 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등장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3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크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누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일어나 선진합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죄악이 만연되어져 있고 죄악 속에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나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보여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평화를 이루며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베풀어 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 구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믿음대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는 투덜대고 원망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항상 염려 근심 사라지게 되고 우리에게 원망 울병도 사라지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 드렸으니 항상 저들의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만민이 다 주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이 물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건설하는 데 쓰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한 마음의 결단과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려진 성도들 마음을 주의 성전에 두고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으로 작정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손길을 누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건강의 복과 또 주님을 가까이하며 섬기면서 영생의 복을 사모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구원 주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의 감사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애찬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드리고 또 이웃에게 베풀며 나누며 행복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고 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감사 제목 더욱더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고 또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만드셨던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고 죄된 가운데 멸망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제 다 그루터기 같은 곳에 새순이 돋고 한 싹이 나무로 말미암아 그 시작은 미약한 것 같지만 장래는 창대케 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온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성도로 불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으니 내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공의와 성실로 또 평화를 우리가 사모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그날과 그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시고 또 임하신 그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주님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제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 주간에 참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또한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